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신부교회를 방문을 했었고, 그때는 저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을 그때 뵙고, 그때 참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참 이사를 하시게 됐구나.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에 참 그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렵고, 또 제 친구들이, 제 많은 또 친구들이 또 이렇게 여러 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교인도 줄고, 교인이 줄으니까 또 헌금도 줄고, 참 그러면서 아주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참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좀 신나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려웠는데, 근데 우리 장우영 목사님께서 이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 참 대단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부교회에 임했구나라고 그때 참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래 저는 집이 이제 파주거든요. 파주 그 운정지구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예, 하여튼 있어요. 예, 거기. 예, 거기서 이제 바로, 요 보니까 김포대교인가? 요것만 넘어오니까 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고 이제, 열로 이제 내비를 따라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샥 오다 보니까, 저기 아파트를 들어가지고 쫙 오는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교회. 교회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가 딱 이렇게 이제 앞에 신부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건물이 아주 신뺑이잖아요. 이제 새 건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새 건물이 앞에 신부교회로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동네 자체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부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 사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 제 느낌이 그랬어요. 이제 아침에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캄캄했거든요.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좀 어둠침침했었는데, 커브를 틀어가지고 쫙 오는데,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있고 이 주위가 참 빛이 나는, 물론 실제로 빛은 안 났지만 제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이 빛이 나는 참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 신부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우영 목사님,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신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부교회가 그 인도의 그 인도 신부교회를 건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신부교회가 지금 이제 인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 큰 발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부교회가 건물의 이 건평수만 45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대요. 인도 신부교회 그 땅이 45평입니다. 45평이고, 물론 이제 그게 대나무로, 조금 더 이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대나무 건물이라서 25평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는요, 이렇게 25평 넘어가면 이게 막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안전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많이 지어야 24평 정도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24평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예쁘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참 그러는 중에 먼저 이제 인도에다 교회를 먼저 건축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 교회를 참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참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 신부교회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또한 저도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은, 예수님은 온 회당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돈 버는 거 쉬워요? 직장 생활 만만합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참 목회하시지만 이 목회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요, 참 어떤 때는 참 아이고 뭐 때문에 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 사는 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어렵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기쁨이 내 인간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저도 실은 매일매일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과연 이 성경은 선교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순종한다,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말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each them to do 또는 teach them to obey 라는 말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가르치게 되면 이 가르침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으로 직접 내가 순종을 하도록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으로, 내 실천으로, 내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신부교회가, 인도 신부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나가랜드죠. 나갈랜드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근데 이 나갈랜드는요, 기독교인이 대략 한 60%, 한 70% 정도가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많으면 나갈랜드는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 많으면 지역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인도 사회학을 제가 또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각 지역별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식적인 서베이, 공식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나갈랜드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60%에서 70% 정도가 되고 주일날 순수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만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 돼요.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굉장해요. 실은 그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나갈랜드는 부정부패 지수가 인도에서 제일 높아요. 사람들의 타락한 정도가 다른 힌두교나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보다 나갈랜드주가 더 높아요. 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비율이, 미혼모 있잖아요. 미혼모 비율이 나갈랜드가 제일 높아요. 에이즈, 주로 이제 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퍼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에이즈가 제일 많이 퍼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나갈랜드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나갈랜드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걸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힌두교도들이 많은 지역하고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하고 기독교인이 그 많은 지역이 이렇게 있다 보면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좋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 자료니까 이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왜 인도가 기독교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인도는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니까 자그마치 인도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2000년인데 아직도 3%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순정한 모습으로 드러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래, 인도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재부흥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동로회라고 있어요. 서울 동로회라고 서울 중랑구 남양주시 그쪽 있잖아요. 그쪽 지역의 그 노회가 이제 저를 후원을 해서 우리 이제 신구교회처럼 교회를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주로 이제 가정교회들인데 이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가장 강조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실천해야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알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횡령하지 말라고 했으면 횡령하지 말아야지.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난잡하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움직이는데,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인도 선교의 첫 번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그 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을 만드는데 최우선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우리 귀한 우리 신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둘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자, 성경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예수님은 그래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역인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까? 그거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는 완벽한,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요,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지,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땅에 돈에 소망을 둔다든지, 내가 이 땅에 무슨 자녀들에게 소망을 둔다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둔다든지, 내가 무슨 이렇게 시집장가 잘 가는데 소망을 둔다든지, 그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새로운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만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완벽한 곳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사자, 나는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 가졌노라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첫 번째로, 아마 사도 바울은 안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안질, 눈병이죠. 눈병인데 옛날에는 그 눈병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가 잘 되지를 않다 보니까 눈이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시뻘겋게 돼가지고 고름이 흘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어요? 보기 나쁘잖아요. 눈이 그냥 시뻘게 가지고 말이에요. 고름 질질질질 딱 흐르고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안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정신병.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그냥 딴 사람이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바보가 된다든지, 이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좀 쉬운 말로 또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또는 이제 요즘 말하는 왜 공황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 공황장애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긴장이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 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툴썩 그냥 주저앉는 그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그 병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공황장애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가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근데 또 어떤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의 한 70% 이상은 사도 바울은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70% 이상이 사도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간질병 환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봤어요? 그래요. 저도 간질병 환자를 제가 여러 번 봤었는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간질병 환자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냥 괜찮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뇌가 어떻게 착란을 일으킨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눈에 확 돌아가요.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눈에 그 검은 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흰자만 보여요.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툭 쓰러져요. 입에 거품 물고 거리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넘어지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 시대 그 당시에 그 간질병의 별명이 육체의 가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간질병이 너무너무 무섭고 뭐 그걸로 해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그 몰골이 그냥 흉하게 변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주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했고, 간질병의 별명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간질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게 뭐 폼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쫙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병이 확 도지게 되면 눈이 확 돌아가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설교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남의 병 고치지 말고 지 병이나 고치지. 그런 소리 안 했겠어요? 지 일도 못하면서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질병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니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기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질병을 가진 사람이 뭐 잘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간질병은 이건 몹쓸 병이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간질병은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을 더 능력 있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병이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그렇지요. 그 약한 것이 사도 바울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2006년도에 이제 인도의 그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양평 쪽에 가다 보면 그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마쳤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인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도 신학교에 이제 제가 처음에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 강의야 뭐 다 과목이 똑같으니까 내용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한국서는 이제 한국말로 강의를 했는데 인도를 가니까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뭐 영어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게 한국서 그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읽고 쓰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듣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이제 그 인도 강의실에서 이제 폼을 탁 잡고 이 마커 있죠. 마커를 탁 들고 뒤에 이제 화이트보드라고 그러죠. 그걸 세워놓고 강의를 쫙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러니까 자꾸 자꾸 이제 말이 자꾸 더듬어지고 자꾸 이렇게 말이 자꾸 버벅거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자꾸 막 거시기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더니 인도 신학생이 저한테 물어요. What's the 거시기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 수업에 대한 것만 물으라고 말이야.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좌우지간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자꾸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누가 왔다는 사람은 어째 저렇게 말을 못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이제 영어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장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그 설교를 우리 그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고를 다 써요. 이렇게 쫙 이렇게 원고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이만큼 옆에다 쌓아놓고 강의 노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니까 한자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들어가지고 읽어. 뭐시기 딱 하다가 이제 좀 말이 좀 자신이 붙으면 내려. 이거 말 좀 딱 하다가 또 말이 좀 막혀. 올려. 말하다가 또 내려. 올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했더니 한 학기가 마치니까 대략 한 120페이지에서 한 150페이지 강의 노트가 만들어져요. 강의 노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냥 공짜로 제가 이제 복사를 하고 제본을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혹시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요거 이 노트를 보고 시험 준비를 해라. 그리고 시험은 이렇게 낸다. 이제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주 죽을 맛이에요.
하루에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다라는 거, 그거 쉬운 자십니까? 그거?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가 돼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허리는 아파 죽겠고 말이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앉아가지고 다 타이핑만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영어로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쫙 만들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1, 2, 3 그렇게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강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이제 읽다가 이제 또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줬죠. 그래가지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아주 막 쩔룩쩔룩거리기도 했고, 저 진짜 죽을 고생했습니다. 진짜 저요 이 인도 성도 사역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진짜 이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쩔룩쩔룩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참 그러면서 아주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강의 노트가, 그러면서 제가 강의 노트를 13권을 만들었습니다. 13권.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13과목을 한 200페이지씩 강의 노트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 노트가 다른 인도 신학교에 교재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인도에 이제 목회자들 훈련하고 그러면 제 노트를 갖고 인도 목회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이 이 제 노트를 갖고 자기네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제 노트를 갖고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진짜 막 눈물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타이핑 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타이핑을 쳤는데, 그래가지고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이 디스크가 와가지고 쩔룩쩔룩거리고 그냥 죽다가 참 살아났었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만들어낸 노트가 인도 신학교의 교재로 사용이 되고 인도의 이 목회자들의 훈련 교재로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그래 제가 그때, 지금은 강의 노트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트가 없이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딱 마커만 가지면 그냥 해요. 그냥. 그러니까 강의 노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이 안 나오니까 강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강의 노트가 인도 신학교의 교재로 사용이 되고 말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 강의 노트를 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내가 말을 못 해가지고 이게 강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그때는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영어로 말을 못 해가지고 버벅거렸던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노트 안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참 삶을 살다 보면 이상한 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괴상망측한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요즘 시대는 참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육체의 질병도 있고 정신의 질병도 있고 영혼의 질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도 참 많지 않습니까? 신경통, 폐병,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신경통, 정체불명의 숱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두 번째 사역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천국에는 신경통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암병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물론 또 질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걸리겠죠. 또 걸리겠죠. 그런데 질병이 치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징표,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사인이 되겠습니까? 천국에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는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신질병도 많아요. 참 요즘에 그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이제 인격장애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장애 뭐 그런 거 가진 사람들도 많고요. 아주 괴상망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냥 아주 이 막말을 하고, 그리고 그 보면 말이죠, 제가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다 보면 그 하루에 300명 정도로 걸린다고 그래요. 여성의 치마 밑에 이거 넣어가지고 사진 찰칵찰칵 찍는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 하루에 300명씩 나와. 하루에 300명. 그거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여자 그 치마 밑에 사진을 왜 찍어요? 하루에 300명.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래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게 되었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영어로는 compassion이거든요. compassion. 그러니까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이고,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고난, passion of Christ,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고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함께 고난을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랬기에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사람들의 질병을, 그것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때 제가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강사로 오시게 되는 특강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나는 사실 이게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픈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만 보면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기도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았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일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가르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우리 사진만 몇 컷 정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불도 좀 꺼주시면, 조금. 자, 이제 여기 보이는 사진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부교회가, 자, 이게 보시면 저 땅이 말입니다. 저 앞으로 해서 저 쭉 있는 그 땅이 전체가 한 45평 정도 돼요. 전체가 땅이 한 45평 정도 되고, 이제 건물은 요 건물만 저게 24평이고 앞에 베란다를 뺐지 않습니까? 저 앞에 이제 베란다가 이제 한 평 정도, 한 평 조금 더 돼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대략 한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그 건물 내부입니다. 이게 사실 그 인도교회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멘트 바닥입니다. 시멘트 바닥이고, 이제 저 옆에다가 저렇게 이제 그 창문을 해놓고, 저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옆에 저 벽이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칠을 이제 마친 거죠. 칠을 맞춰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통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대나무 교회지만 한 15년 동안은 괜찮아요. 원래 이 대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잘 안 썩어요. 아시죠? 그게요, 잘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가는 것이고, 특히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한 15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헌당 예배 드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 우리 교단 관계자들 그리고 사람들,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성대하게 이렇게 참 헌당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좌주가 우리 장우영 목사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인도 꼭 한번 오셔서 바로 이 교회에서 한번 꼭 집회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머릿돌입니다. 네, 머릿돌인데 이게 이제 원래 3월 1일 날 완성으로 해서 이제 머릿돌을 만들어 놨었는데, 실은 공사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6월 1일, 석 달 후인 6월 1일 날 이제 완성이 됐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던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국기도 이렇게 같이 걸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요. 이건 이제 신학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로 온라인 클래스를 해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지금 별로 많지는 않고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신학생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이제 같이 역시 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여전도 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여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또 뒤에 같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서 있는 저 인도 목사님이요,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십니까? 예? 예? 50? 예, 저 45밖에 안 돼요. 4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게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예, 그래요. 예, 다음, 예. 이게 이제 그때 우리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에 좀 심하다 보니까 저렇게 밥을 먹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렇게 이제 그냥 저렇게 이제 접시에다가 이렇게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딱 혼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저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꼭 한번 인도를 방문해 주시고, 저렇게 해서 또 이제 물론 코비드가 좀 잠잠해지면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꼭 나눠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인도 선교가 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었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는데, 이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도 이 정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